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다른 것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들,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 1절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 4절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가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는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우리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예배 시간 아버지 주님,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전에 찬양처럼 과연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몸 정성 다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삶을 보면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만같이 사랑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는데도 참 잘못 살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걸어왔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실수투성인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픈 몸 가운데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은 정말 주님을 닮은 듯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추하고 헛되고 어떤 것들을 쫓아 살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장 이루어 나들이가 화요일 있고 갈멜 효도 건강이 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고3 우리 7명이 아이들이 시험 치릅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시험을 치를 때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대학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부부 교역자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3300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동 형제 시향부와 우봉성 의원님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추방을 당하고 승리를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재국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한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긴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는 있죠. 계시록을 알면 성경이 보입니다. 저도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 말을 실감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주 실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완성판이에요. 최종 완성판.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 또 예언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최종 완성판이 요한계시록이다.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에는 앞에 있는 많은 말씀들, 그중에도 특별히 미래에 관한 예언, 계시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이 계시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알면 앞에 있는 이해 안 되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호한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메시아 예언,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죠. 성경에 맨 처음에 이 메시아 예언이 나온 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래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자가 이제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뱀의 머리를 밟고 하는 이런. 근데 그게 그 말씀 자체로만 가지고는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기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그 구절이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모세가 그것을 쓰면서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썼지 않았어요. 모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깨달음이 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응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구약에서 계시된 그것이 그게 예수님과 연결되는구나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그게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말한 선지자들이나 성경의 저자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2장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이 이 12장 뒷부분에서 나와요. 그 말이 다니엘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다니엘이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느냐? 몰랐어요. 계시를 받았고 그걸 썼어요. 근데 그 의미는 몰랐어요. 알고 싶었는데 안 알려줬어요.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만 읽어가지고서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오고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1260일이에요. 일로 따지면. 달로 따지면 42달이고요. 계시록을 보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요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있는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가지고 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여기 또 나오네. 그런데 1260일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기간이 같고 42달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기간이 같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이 여기에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씩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합하면 7년이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판이니까 구약의 의미들이 보다 더 확실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 예언을 이해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최종 완결판에 근거해서
앞에서 나오는 그 종말에 관한 많은 계시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성경을 이해하는 올바른 그런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계시록을 보고 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두 이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이적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아이의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데 하늘에서 보인 이적입니다. 이게 땅에서 보인 이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본 이적이에요, 사도 요한이. 근데 매우 특별한 모습을 가진 한 여자를 보죠. 아주 놀라운 여자입니다. 보니까 뭐 해를 옷 입었다. 사실 상상이 안 가요. 해를 옷 입었다. 그냥 그림을 그린다면 막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해를 옷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달을 딛고 있다는 의미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무슨 뭐 왕녀, 공주 뭐 이런 식의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근데 어쨌든 이 묘사는 상당히 그 신비하다 또는 신성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환상이 본 이것이 뭐냐? 아주 존귀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지금 하늘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1절의 말씀만 가지면 대단히 참 놀라운 여자 같아요.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뱄어요. 우리와 똑같이. 이 아이를 뱄어 근데 그 아이를 뱄 것이 막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2절의 상황은 하늘의 상황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땅의 상황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1절의 상황은 하늘의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2절의 상황은 땅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더더군다나 고통을 당한다 이런 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으니까 지금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재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으니까 하늘로 올려가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은 하늘의 상황을 보았고 2절과 5절은 땅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연결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적의 초점은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이 여자가 얼마나 존귀한 여자냐? 이렇게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걸 막 키워서 상상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초점이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아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야기는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좀 신비한 그런 것을 묘사를 하죠. 특별하게. 그리고 실제적인 묘사는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 뒤에 이제 12장 뒤에 가면 또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여자가 독립적으로 쓰이질 않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쓰여지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여기서 여자가 낳은 아이와 형제간들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예수님과 우리는 다 형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것은 강조가 없어요. 즉 여자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여자가 누구다 그런 거 설명하려고 하면 시험에 들고 이제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빗나가는 대표적인 게 뭐죠? 마리아가 신성을 가진 여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 같은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자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이 이야기에서 보더라도 여자가 이렇게 신비한 여자가 이 괴물과 싸우는 게 아니죠. 이 괴물이 태어난 아기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초점이 아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모습이 이렇게 신비하고 신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기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태어날 아기는 우리와 똑같은 아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성을 가진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태어날 아기가. 그래서 이 사탄과 싸움을 벌이는 그런 능력 있고 권위 있는, 그 여기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람, 그런 정말 존귀한 존재다. 아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자,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 어머니는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무리 우리가 상상을 해도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거든요.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1절을 보면 조금 상상이 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잉태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게 지금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그런데 요셉이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태몽을 하나 꾸었어요. 근데 그 태몽이 어떤 태몽이었냐? 한 여자가 보이는데 해를 입었고 달을 딛고 있고 대단한 여자의 꿈을 꿨어요. 그리고 잠이 벌떡 깼는데 아기를 잉태했단 말이죠.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게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죠. 이 돼지 꿈을 꾸면 돼지 꿈 꿨다고 돼지가 태어납니까? 사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죠? 얘 나 장차 부자가 되라리라. 꿈속에서 태몽을 꿨는데 골룡포를 입었어요. 그 골룡포를 입은 뭔가가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장차 왕이 될 아이가 우리 가문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 태몽을 꾼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잉태로 태어난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전혀 이런 말이 없죠. 이런 그림도 없죠. 근데 사실은 이런 배경과 이런 그림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두 번째 이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정반대적인 그림이죠. 오늘 낮예배 때 우리 목사님은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아주 딱 여기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괴물이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예, 아주 괴상하고 흉측한 그런 어떤 괴물이 이제 보이죠. 여기 보니까 역시 하늘에서 본 겁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런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얼핏 보면 뭐 대단해 보입니다. 뭐 굉장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막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괴물이죠. 비정상인 거죠. 이런 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만큼 강하고 권능을 가진 힘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 표현이 요 뒤에 17장에 가면 나와요. 그게 이제 13장에서는 짐승의 우상으로도 나오고요. 예. 이게 이제 사탄이에요. 이 말이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역시 하늘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탄이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부하를 삼는다고 말을 하지 않고 땅에 던지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거 왜 땅에 던질까요? 자기 부하를 삼는 거지. 땅에 던졌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지금 다 땅으로 보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다 해가지고 땅에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악한 일들과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땅에 던져서. 사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통하면서 살 사람들이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라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사람만 있어서도 나라가 되기 어려워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것이 이 땅입니다. 이 땅. 그런데 이 땅이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오염됐죠. 부패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 세계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사탄이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현재 사람들은 전부 죄 아래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그렇게 변질이 됐단 말이죠.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가 그런 것과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땅도 오염되고 땅도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사탄이 뒤집어 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자기가 왕노로 타려고 하고 있다. 즉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가 세상에 내려오잖아요. 태어나잖아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정말 지금 아주 염려가 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게 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되느냐? 우선 첫째로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이 돼서 죄 아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죄인들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맞붙어 싸워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을 때, 그러고는 그러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근데 우리 사람만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 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땅도 마침내 회복을 시키실 거예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듯이 이 땅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거듭나게 한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 학교에서 배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따로 만들어, 이것과 상관없이 따로 만들어져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이거 없어질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계시록을 이해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거듭나는 거구나. 사람이 거듭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땅이 새로운 관점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새롭게 느껴져요. 멀리하고 대적할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가꾸려고 애를 써야 되고,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목적은 이 땅의 지배자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죠. 그것이 지금 이 창세기 계시록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 아기 예수를 삼키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뭐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헤롯을 충동해가지고 헤롯이 아기 박통광 박사들을 미혹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나한테도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헤롯에게 안 가고 딴 길로 해서 갔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2살 이하로 된 아기들은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깨닫게 해서 피신하게 만드시죠. 이 싸움, 그 싸움이 지금 여기 성경에 간단하게 짧은 한마디로 지금 여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용이 그 태어날 아기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실패했죠. 사탄이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상황에서 예수님이 포위당하죠. 주변에는 전부 다 사탄의 무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혼자예요. 엘리야처럼 일대 수백 수천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붙잡히시고 또 재판받으시고 욕먹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죠. 요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지고 사탄이 이기는 것 같은 겉모습이에요. 이제 5절 말씀이 바로 그 영적 전쟁과 연관된 말씀이거든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탄이 예수님을 포위하고 막 밀어붙이고 그래서 막판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100%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긴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상대방을 때려 눕히던가 상대방을 게임을 해서 이기던가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이긴 승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고난이 주어지고 어떤 문제와 어떤 억울한 일들이 있고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요걸 페이스라고 그래요. 페이스를 유지한다. 나의 삶의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의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기차가 전철이 두 개의 철로를 꾸준히 달려가는 것처럼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시종일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쳐서 넘어뜨려서 이기는 그런 세상의 전쟁 개념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를 말씀을 못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믿음에서 의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금방 막 어떻게 되는 것 같아도 믿고, 이게 싸움이고 이게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그럼 뭐죠?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은 죽음이니까 누군가 죽어야지, 내가 죽든지 누군가 내 대신 죽든지 해야지 내 죄값을 다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 죄값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다 탕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그게 이긴 거다. 그거 자체가 이기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 거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사는 거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계시록을 보면 세상이 우리를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미혹하고 위협하고 시험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경우에도 미혹받지 않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범위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뭐 어때? 주일날 꼭 교회 가야만 하나님 예배하나? 뭐 좀 우리 놀러도 가고 좀 뭐 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안 속일 수 있어? 이득도 조금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러지. 별별 소리로 다 유혹할 거예요. 오늘 한 번만 그럼 빠져 나하고 이렇게 한번 가서 일하자고. 그러면 요즘같이 어려운 때 하루 일해서 1,000만 원 벌면 그거 어디야, 대박이지. 그리고 열심히 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유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유혹하면 하루만 갔다 오면 되겠죠? 어때요? 하루만 갔다 오면 되잖아요. 1,000만 원 벌고 그 다음날 와서 100만 원 11조 헌금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흔들리고 미혹에 빠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싸움이 우리한테 도전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범위예요, 범위.
이 거함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범위가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범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테두리, 울타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죠. 승리란 이것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개의 이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이적입니다. 하늘에서 본 거죠. 신비한 한 여자, 광채 나는 여자,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괴물, 괴상한 형상의 이런 용, 이렇게 두 이적이 지금 보였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이상한 괴상한 모습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런 모습이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함이 있다고 하면은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와야죠. 정상적으로. 이 여자의 모습과 괴물의 모습은 상반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광의 모습, 광채 나는 모습. 이건 두려운 모습, 막 두려움을 주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상반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상에서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신비한 여자의 아기로서 지상에 오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아주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이 괴물은 지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왕으로서, 부자로서, 권세자로서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미혹하니까 내 말 듣고 나 따르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미혹을 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포장지 멋지게 뒤집어 쓰고 정말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비련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뻐 보이지도 않고 귀해 보이지도 않고 이사야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에서 본 것과 지상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분별하기도 좀 더 쉬워지지 않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우리한테 온다.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의 말도 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명령도 하시고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고 봐야 돼. 사탄이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는데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잘못했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면 죄예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지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예. 대장끼리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짧은 몇 개의 구절인데요, 왜 이런 두 개의 상반된 이적을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이런 싸움을 보여주시고 왜 이런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실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저는 그 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그 정체, 본질에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하늘에서의 모습과 하늘에서 본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상에서의 모습은 가짜 모습인 거예요. 사탄은 정반대로 나오잖아요. 예, 그런 본질의 문제, 이거를 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너무 많이 속을 수가 있어요. 속고 살기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마지막 때는 특별히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분별력을 가지라 그랬어요. 특별히 영도 분별해야 된다. 성령이 있고요, 악령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 한 것도 분별해야 된대요. 그것이 성령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는 항상 지금 이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사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안의 싸움이에요. 사탄이 우리한테 미끼를 돕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미끼를 하나 놔요. 그 미끼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갖고 싶어하는 것, 그 세상적인 성공 뭐 이런 것들 미끼를 놓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탐욕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탐욕이 있거든요. 이 탐욕이 발동해서 이 미끼를 부르면 죄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은 미끼를 놓는 거기까지만 해요. 이걸 잡는 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거절하면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잡으면 그때는 이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되고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은 뭐냐? 미끼를 놓았어요. 사탄이 미끼 놓는 것 우리가 못 놓게 할 수 없어요. 사탄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미끼 놓는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평생토록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시험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이겼다고 내일 또 이길 수 있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끊임없이 시험이 온다. 미혹하고요. 그런데 그때 내 안에서 나의 육체의 소욕이, 탐욕이 강하게 역사해서 저거 가져야지, 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같이 되는 거죠. 그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야지. 난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 근데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분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죠?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가 먹기 전에 주인에게 먼저 물어봐야지. 주인이 먹어도 된다고 하면 먹고 주인이 안 돼 그러면 안 먹어야지. 내가 주인 아니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겠어. 이것에 대해서 먼저 내가 주인에게 물어봐야지. 예수님,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먹어도 될까요? 먹지 않아야 될까요? 나는 주인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그런 찰나의 순간에 그 대응을 잘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든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싸움은 내 안에 있어요. 싸움이. 영적 싸움은 내 안에서 싸움이라고요.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인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고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그렇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막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어제 그제도 운전하다가 한번 화를 낼 뻔했어요. 그럴 때 욱 하다가도 예수님 닮아서 온유해야지. 참아요. 그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온유함을 놓치고 화를 순간적으로 벌컥 냈어요. 그럼 지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졌단 말이죠. 그럴 때 빨리 애통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온유를 회복하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게 이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있습니다. 자, 이 순서상 보면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장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이긴 예수님은 영광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진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진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뻔하죠. 전쟁에서 진 나라와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또는 죽고 그러죠. 사탄이 예수님과의 이 싸움에서 아주 KO패 당하잖아요. 이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탄은 무저갱에 갇히고, 그때 무저갱에 갇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무저갱에 갇힌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세상에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역사하셔서 믿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활발하게 부흥이 되고 그러죠. 이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 계시록에서는 왕노릇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1000년 동안 천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똑 떨어지는 숫자적인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에요. 긴 기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1000년이라 알기 쉽게 이렇게 이 1000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왕노릇한 거예요. 사탄은 이때 무저갱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있지만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동안의 계시록 나팔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일정한 이제 1000년이 차면 20장이 나와요. 1000년이 차면 반드시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다시 나오리라. 노여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9장의 5번째 나팔에서 노여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탄이 다시 마지막 전쟁을 준비를 해요. 활발히. 그것이 이제 이 12장에서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11장과 12장, 13장의 이야기가 그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사탄의 강한 역사가 있는 시간. 이게 우리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이게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것까지 보고 있는 거죠. 자, 영적 전쟁은 그래서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강한 영적 전쟁, 큰 영적 전쟁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막 굉장할 거예요. 그때는 막 이 태풍에 휘날리는 나뭇잎 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막 도전이 강하게 오고 막 흔들어 댈 거예요. 우리 마음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우리 것이다. 성도들의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뭐 금방 사색이에요. 뭐 죽어나가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죠. 죽였어요. 대장끼리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니까 블레셋 군대는 오합지졸이 돼서 도망가고 그동안에 뭐 숨죽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힘을 얻어서 막 달려가서 이기죠. 대장끼리의 전쟁의 결과로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긴 전쟁을 뒤따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앞장서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게 인의 이야기고 그래요. 우리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는 승리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자꾸 한눈 팔게 되면 그걸 잘못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동안에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말씀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수없이 많이 여러 곳에서 약속했어요. 조심할 것은 예수님을 평생토록 노린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노린다. 우는 사자같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빈틈 보이고 약한 것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믿음의 생활에서 이 페이스를 유지하고 꾸준히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난 이겨. 우리 대장이 예수님인데 대장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난 예수님의 군대인데 군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해요. 그래서 군대 아니면 안 돼요. 군대가 돼야 돼요. 다. 난 예수님의 군대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죠. 그것이 그냥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열심을 내서 함께 모여야 되고 왜 열심을 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왜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같이 결심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왜 매일같이 그렇게 결심해야 되느냐?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허점을 보이면 사탄이 사자같이 노리고 있고 맹수같이 그건 막 파고 들어와요. 다 같이 우리가 잘 이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복되게 그리고 신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재미있는 시간들, 신나는 시간들, 주님과 함께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들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잘 몰라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또는 준비하지 못해서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또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세상의 미혹에 이렇게 흔들리고 그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심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가치관에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손과 그들의 모든 것을 눈을 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을 참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